네, 여러분 안녕하시죠? 오늘은 성령학교 제4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기,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기, 성령님과 동역하기의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과 교제하기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을 모셔드려야겠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모셔드릴까?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죠.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임재를 사모함으로 모셔드리자. 그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든다고 하면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양심의 가책은 그냥 생기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생기는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거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다라는 그러한 찔림이 계속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긴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모두 성령이 그 안에 계신 분이고 또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하기입니다. 예배하기에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기도하기,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 듣기, 그 다음에 찬양하기인데요. 먼저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신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된다 그럽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항상 기도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 듣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기 두 번째죠. 말씀 가운데.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추상적이고 신비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반드시 돼야 돼요. 관련 구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사단 마귀를 물리칠 도구 검이죠. 나머지는 다 방패 도구지만 방어 도구지만 검은 공격 도구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검이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 이게 항상
같이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성령 가운데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말씀을 보기죠. 이사야서 43장 22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은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될 것이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마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자꾸자꾸 입에서 흘러나오고 찬양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과 동역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동역을 하게 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죠. 첫 번째 성도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성령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 들이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가책이 있고 자꾸자꾸 그렇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성령이 임하면은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고 날마다 기도하게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읽게 되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전도자의 삶을 되고 그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는 것이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